안녕하십니까. 박형철의 노화방주 방송입니다. 오늘은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계명은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계속되는 율법, 계명을 어떤 자세로 듣고 있습니까? 혹시 윤리적으로 듣고 있나요? 아,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내가 노력해서 지킬 수 있구나. 또 지킬 수 없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지, 이 정도로 들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시는지 아십니까? 율법, 그것의 요약인 계명을 들으면서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 계명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구나. 내가 정말 큰 죄를 범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자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음과 저주가 오는데, 네, 어쩔 줄 몰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 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은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님이 되신다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율법과 계명은 중요하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들으면서 아, 나는 큰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그리스도께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가 아니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자들은 계명을 규범적 용도로 받게 됩니다. 즉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명은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 말씀, 6계명이 무엇이라고요? 네, 출애굽기 1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6계명의 핵심은 사람 생명의 존엄성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참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 생명이라 하면 자기 생명과 이웃 생명 모두를 포함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존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생명은 존엄합니다. 왜냐하면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난 사람의 생명은 육체는 죽을지언정 그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 불멸이기 때문에 존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또 친척 또는 자녀들이 멀리서도 사람이 죽으면 와서 그 고인에게 예를 표하는 것은 그 영혼이 참 존엄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비록 타락하여 전적 부패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존엄합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전적 부패되었지만 사람은 여전히 지성, 감성, 의지와 같은 영혼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엄합니다. 이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 하늘, 땅, 바다, 동물, 식물보다 존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살인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살인에 의해서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국가 공무원으로서 살인을 집행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정당방위의 경우입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공격해올 때 도망치다가 더 도망치지 못하고 아무도 소리쳐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경우에 자신의 생명을 방어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나라를 침략하여 약탈을 일삼고 사람들을 죽이고 가족들을 몰살하고 노예를 끌고 가는 원수들과 싸우기 위해 무력으로 저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나라와 또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력으로 저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살인이 있어서 예외의 경우 있고요. 6계명에서 금하는 살인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웃을 향하여 어떤 살인죄가 있을까요? 첫째는 날카로운 도구, 또 목 잘라 죽이는 거, 물에 빠뜨려 죽이는 거, 독을 넣어서 독살하는 거, 독화살로 또 사람을 죽이는 거, 이런 것을 말합니다. 정말 잔인하죠. 또 두 번째는 말로 이웃을 해칠 수 있습니다. 비방하는 말, 하대하는 말, 그런 유혹이 이웃의 화를 촉발시켜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발은 어리석은 말과 태도 때문에 자기 집안 전체가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소식을 전하지요. 저희 부하들과 자식과 같은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을 것을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이 지방에 있을 때 당신을 해치지 않고 잘 보호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전가를 받은 나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를 격발케 했죠. 다윗이 누구야? 이 새 아들이야? 요즘 종들이 주인에게서 뛰쳐나와 왕처럼 행세하는 세상이 되었어.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작자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어. 이렇게 나발은 어리석은 말과 태도로 자기 집안이 완전히 몰락당할 뻔했습니다. 말은 분노를 격발시키고 그 분노는 살인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언 29장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옛사람의 말한 바, 구약의 사람들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는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노한 자, 분노하는 거죠.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욕의 일종입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는 자는 이것도 욕이죠. 욕설이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심판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분노를 살인의 출발점이라고 여겼고 마음으로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분노가 일면 상대방을 멸시하게 되고 멸시하게 되면 말로 나타나죠. 멸시의 가장 두드러진 형태가 욕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라가라, 미련한 놈, 병신 같은 이런 욕들을 하죠. 몸에 입은 상처보다 말로 입은 상처가 더 오래 간다는 것 들어보셨잖아요. 욕설은 곧 언어 폭력이고 언어 살인입니다. 비록 날카로운 도구로 이웃을 해치진 않았지만 분노와 욕설이 살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마음으로 노하고 또 그것을 상대방을 멸시하여 욕설로 나갈 때 이미 그는 살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웃을 살인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이제는 6계명에서 금하는 살인죄, 자기 자신을 해치는 행위도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자살입니다. 자기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목을 매거나 날카로운 독을 이용하거나 독약으로 자신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불행하고 어려운 상황이 끝나리라 여기는 것은 매우 자기중심적이며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죽으면 끝인데 뭐 하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자기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도 신하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남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는 경우는 더욱 무서운 죄이죠. 이런 자살은 영원한 멸망으로 자기 자신을 내동댕이치는 행위입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코로나 시대로 집에 콕 박혀 있고 사람들도 못 만나는 이런 우울한 시대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계명에서 그만한 살인죄, 자기 자신을 해야 하는 게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탐식, 술 취함, 색욕,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이런 것들입니다. 방탕하고 음란한 정욕에 빠져서 체력을 소진하고 건강을 악화시키는 행위도 자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병을 통해 죄를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병을 통해 죄를 보응하십니다. 이런 탐식, 술 취함, 또 담배도 있죠. 정말 나쁜 담배도 있죠. 또 색욕, 여자를 너무 밝히는 것,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한 것, 그것을 말하죠. 불규칙한 식사, 수면, 이런 말들이 있죠. 과식하는 것은 수명을 단축시킨다. 또 이런 말도 있죠. 칼에 의해서보다 술 취함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이 망한다. 그러니 육계명에서 그 많은 살인죄는 이웃을 해치는 것도 있고요.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 이게 다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6계명의 핵심이 사람 생명의 존엄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 생명이 너무너무 존엄하기 때문에 그 사람 생명을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즉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웃을 해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또 자신을 해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성품이라서 사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사랑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가 받아야,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서 모든 동식물들에게 생명을 주듯이 하늘에 속한,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랑을 이슬처럼 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기적인 내 본성으로는 거룩한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6계명을 듣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해야지 말아야지, 감정 조절을 해야지, 욕설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노력하면 되겠구나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자신을 모르는 무지한 자요, 죄의 무서움을 모르는 죄인입니다. 6계명의 말씀을 들으면 내 죄를 깨달아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계명을 지킬 수도 사랑할 수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 이제 제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것도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들으면서 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며,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간청하오니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선하십니다.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래서 사죄, 용서해 주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고 늘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십니다. 인자함이 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 그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입니다. 이러한 영적 눈이 열린 자들은 율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았냐.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의 몸은 성령의 전이죠. 그리고 그들의 영혼, 그들의 마음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물론 거듭난 자들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않고 그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또 계명을 순종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둑을 만나 몸이 다치고 돈을 빼앗긴 자에게 상처를 싸매고 필요를 채우고 말로도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생명도 해치는 자살은 꿈도 꾸지 않겠죠. 정한 시간에 밥을 먹고 잠식하지 않으며 술 취하나 여색을 밝히지 않고 합당한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등불이 잘 타오르도록 하겠죠. 무엇보다도 자기 영혼을 보살피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는 일이 힘쓰겠죠. 이렇게 거듭난 영혼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잘 가꿉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잘 보살핍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날마다 싸우는 데에 힘쓰겠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사랑하고 보존하는 데 힘쓰므로 이 몸을 가지고 힘쓰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힘쓰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은 장수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 그 몸을 가지고 남은 생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제6계명 진리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제7계명에서 만나겠습니다. 노아방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